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 응답의 비결. 오늘 기도하고 응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고요, 여러 종류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기도하고 이 미신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도대체 뭐가 틀릴까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 앞에 하고 뒤는 틀립니다. 그 그리하면 전에는 다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이 조건이 맞으면 그 다음에 이루리라, 즉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 조건절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좀 올려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그리하면. 이제 여기 전까지가 조건절이고 그 다음에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항상 조건절을 많이 둡니다. 영어 성경을 읽으면 if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야말로 조건이에요. 예를 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조건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도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 조건절을 들이댑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you are the son of God 하면서 조건절을 내세요. 이 조건이 충족되면 그 다음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모든 구하는 것들을 다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셔요? 더하시리라. 이 앞에 나오는 것을 다 조건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는 응답, 우리가 받는 축복보다 중요한 것이 이 조건이 성립되면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은 자연히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앞에 있는 쭉 기차가 달립니다. 뒤에는 연결만 되어 있으면 나머지 기차들은 칙칙폭폭 따라가는 것처럼 이 조건, 세 가지 조건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허락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조건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먼저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먼저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 쏙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장 7절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누구 안에 거해요? 예수님 안에 먼저 거하고.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사람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딸 잘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하고 인격적인 관계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어요? 목적이 성취되면 그만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과 내 기도 제목조차도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 연합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보공교회에서는 늘 예수님 죽음, 내 죽음,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다 외우셨죠? 예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죽은 저와 여러분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의 죽음이 내 것이 되고 예수의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예수와 연합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철야 기도에 나오셨습니까? 먼저 기도 제목을 아뢰기 전에 주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똑똑똑똑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노크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계속 녹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져야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더러운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모든 죄를 깨끗이 하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실 때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주의 보혈을 지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야말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감격적인 금요철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우리들 안에 살며시 세상 것을 집어넣습니다. 더러운 것을 집어넣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눈치채지 못하게 들어오는 온갖 쓰레기들을 치워주시기 원해요. 깨끗하게 만들기 원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 보혈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빠가 조그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갖다가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막 달려오더니 아빠의 무릎에 안깁니다. 아빠 늘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지금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 기도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본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먼저 아빠 품에 안긴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기시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응답만이 쏟아져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하신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창피한 간증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랬더니 애가 고3이래 가지고 애 공부하라고 열심히 깨웠대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교회에 와가지고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갔더니 집에서 고3짜리 아이가 쿨쿨 다시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애 엉덩이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넌 어째 이 모양이냐? 이 네 애미는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자빠져 자. 너는 안 돼 이놈아.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실컷 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애한테 너는 안 돼 이 얘기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얼마나 창피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대요. 주님, 이렇게 새벽 제단 열심히 쌓고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늘 입술로 긍정적인 거 얘기하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들에게 안 돼 했던 거 회개합니다 했더니 애가 그때 벌떡 일어나더니 공부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머니처럼 우리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실수했을 때 따라해 보시죠. 즉각 주 안에, 시작! 즉각 주 안에.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아빠의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처럼 주 안으로 쏙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비결, 먼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십니다. 즉 기도 응답이 풍성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도해요. 내가 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로고스, 진리의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거 밑줄 그으십시오. 저도 성경책을 바꿔서 새로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것을 밑줄 긋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이게 언약이잖아요.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객관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레마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레마를 따라 기도하면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신방을 갔더니 한 집사님께서 예전에 강로한 목사님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이신데요, 아들이 우리나라 좋은 공기업에 이제 공채로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시험 보는 날 음성이 들립니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예 합격했나 보다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시는 뢰마거든요.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영혼 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이 공기업에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는데 왜 이 아들이 떨어졌을까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웬일입니까? 정확히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 유명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다 희망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그만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떨어졌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올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거 해가지고 그걸로 이분이 돼가지고 아들이 그 공기업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허망한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시기심도 떠나갑니다. 공연한 미움, 어리석은 원망, 스스로를 막 해치는 정서적인 악한 감정, 그리고 나는 안 돼, 자기 연민 같은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시워하고 미워하는 이런 것들이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육적인 것을 찔러 쪼갭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영적인 것들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마귀적인 거 말씀으로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수술하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충만한 마음에는 어떤 원망과 불평, 어둠들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응답을 받았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로 찔해졌다 했으면 거의 100% 그날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기도했거나 성경 말씀 혹은 기도하다가 레마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응답의 나래를 펼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영적인 교감, 영적인 하나됨,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20대 때에 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 대학원, 뉴질랜드에 있는 링컨 대학교, 그리고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라고 브리스벤에 있고요, 시드니에 있는 한 대학원 4개 대학원을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부족한데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참고로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외국은 들어가는 게 좀 쉽습니다. 근데 졸업이 어려워요. 해서 이 4개 대학원 중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를 제가 9월 달에 3일 금식을 최자실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합니다. 하나님, 젊은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3일 기도를 작정하고 들어왔는데 두 번째 날 아침에 찬양을 하는데 보혈 찬양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브리즈번에 가라라고 하는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 브리즈번에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20대 젊었을 때 유학 가서 어려움도 있었고 물질적으로 힘든 적도 있었지만 지내고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그것을 공부하는 한 4년 기간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주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너 신학하면은 내가 그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해서 은행 통장에 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공부하고 학비를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이곳으로 불렀는데 네가 왜 걱정하냐?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자 마음이 너무나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주의 큰 공기업에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국하고 사업을, 비즈니스를 체결하면서 한국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브리스벤에 있는 수많은 한국 사람 몇천 명 중에서 한국어 선생님을 찾았는데 누가 그분에게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을까요? 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신학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소원이 뭐냐? 그래서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비가 얼마네요? 그래서 얼마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 회장님이 그 자리에서 학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학비가 뭐 얼마 금액이면 이제 내가 한국말을 학생이 저에게 와서 가르쳐 주니까
그 공부하는 시간, 예를 들면 하루에 공부하는 게 2만 원이라면 그 2만 원을 제해가지고 얼마 동안에 미리 내가 한국말 배우는 돈을 줄 테니까 저보고 와서 한국말을 가르치고 학비를 대신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됩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오늘날 내가 잘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미리 제가 가르치는 강사료를 대신 받았습니다. 그걸 이제 학비를 내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한 몇 번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회사 사장님이 한국하고 무역업을 하는데 이게 안 하게 된 거예요. 일본인가 다른 나라랑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말을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일본말 할 수 아닙니까? 왔다시야 니온고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학비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줬으니까 학비를 그냥 김영근 학생이 신학생에게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갚으려고 돈을 준비해서 나중에 갔더니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다음 학기 또 그 등록금을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응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가난한 농부가 택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택배를 아마 착불로 보내가지고 이 농부가 돈을 예를 들면 10,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궁색했기 때문에 이 착불 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체국에서 이 물건을 보관했습니다. 정확히 14년이 지나서 또 연락을 했는데 마땅히 받아야 될 주인이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우체국의 그 나라의 그 내규는 어떠냐면 택배 받을 사람이 죽었으면은요 나중에 직원 중에서 누가 그것을 경매에 붙여서 사가는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걸 갖다가 경매로 이제 내놨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몇만 원 주고 한 직원이 샀습니다. 실화인데요. 그걸 갖다가 딱 열었더니 거기 수천만 원 현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10,000원 아끼려다가 자기에게 선물 받은 수천만 원의 현금을 놓친 거죠. 이게 나중에 기사화가 돼가지고 영국의 뉴스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조금 기도하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수천만 원보다도 더 값진 보화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보물을 까먹고 나 10,000원 지급하기 싫어요 해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철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 엄청난 보화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로에마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로고스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기도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가 첫 번째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 내 말이 너희들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이루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한번 말씀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되새김을 해야 됩니다.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낙타가 사막을 지나가다 보면 항상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부엉부엉 입술로 씹으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물어물 하면서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이것이 이 더운 사막을 지나가는 이 사막에서 낙타가 갖고 있는 지혜입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새김질을 합니다. 심지어 소는 위가 4개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되새김질한 것을 첫 번째 위에서 내렸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을 하고 또 두 번째 위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을 되새김질을 해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 되새김질하는 짐승의 공통점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은 되게 순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을 아주 잘 들어요. 그런 까닭에 순한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이 다 가축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은요 일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튼튼해요. 소 보세요. 소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사람 중에서 일만 하는 사람을 소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아주 튼튼합니다. 그리고 소는 죽어서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줍니다. 심지어는 뼈다귀 해장국, 섭벽다귀 그렇지 않습니까? 피부는 또 가죽을 벗겨서 물건을 만들고요. 소대가리, 소머리라고 해야 되는 게 좋겠네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고 떠납니다. 세 번째, 주인을
주인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인과 함께 먹고 때로는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서 주인보다 먼저 물을 마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보내면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따라 읽으시면서 이 생명의 강수를 먼저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말씀 1편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날마다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핸드폰 가끔 가다가 요즘은 그런 데가 없지만 예전에는요, 이 수신이 잘 잡히지 않으면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적인 것과 수신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구하십시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구하십시오. 15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세 번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잘 들으세요,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흔히 큰 것만 기도하고 조그만 것은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아니요, 기도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병 낫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이 나라가 평화 가운데 지내는 것, 깨진 관계가 있는데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또는 우리나라가 정의가 실현되게 도와주세요, 정치가 안정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기도하죠. 그런데 주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금니가 아픕니다. 오늘 내가 아들하고 얘기하는데 이런 마음에 속상한 게 있었어요. 남편하고 얘기하다가 오늘 이것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 아주 작은 것들,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다 주 앞에 토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해석을 하면은 이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게 뭐든지 있으니까 다 응답해 주겠지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 세미한 것들, 남들이 무시하는 것들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보따리를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노출하지 할 수 없는 것들, 사람들 앞에서 보따리 풀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보따리를 풀어놓고 오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따지면 일을 할 때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요, 전화해서 아빠,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싫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다 들어줍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아뢰고 내 마음속에 있는 상태까지 고하는 자들에게는요,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쏟아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구하기 전에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한 방법이에요. 오늘까지 기도하실 때에 혹시 내가 원했던 것만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먼저 주님 안에 들어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것, 아주 무시할 수 있는 것까지도 소상히 아뢰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가 있어요. 사진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진희정 님이 쓴 하루키 스타일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 무라카이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의 얘기가,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
그 다음에 제 안에 어둠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요. 매일 반복하다 보니 이제 베테랑 탐험가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있는 무의식 세계까지 들어가서 수많은 창조적인 에너지를 쏟아낸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 유명한 작가의 경우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간을 글을 씁니다. 오후에는 10km 달리기를 하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자기가 쓴 글 말고 남이 쓴 책을 읽고 음악을 듣다가 정확하게 9시에 자요. 또 4시에 일어납니다. 이것을 갖다가 계속 반복합니다. 이분의 고백이 반복되는 이런 일상이 그의 독창성, 모든 작품의 비료가 되어서 자기가 쓰는 작품이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로 등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로키라는 작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만의 일상에서의 반복을 10년, 20년 계속해서 지속합니다. 그러면은 창의적인 발상이란 어느 날 천재들이 짠 하고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주시는 천재성이 있지만 수없이 반복된 일상에서의 연습이 쌓이면 그것이 퇴적이 되어서 엄청난 작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엄청난 기도를 응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계속해서 퇴적물을 쌓듯이 기도를 쌓고 또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쩔 때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찬양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응답이 더디더라도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만약 50살이면 내 나이만큼은 50번 정도는 성경책을 통독하는 거, 읽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결정적인 시기에 갑자기 뚝이 무너지지 않지만 요만한 구멍이 쌓이다가 뚝이 확 무너지듯이 갑자기 비가 내리지 않지만 응고되었던 것들 위로 올라가가지고 응축됐던 그 물방울들이 쌓이면 구름이 되어서 어느 날 비가 쏟아지듯이 경건한 연습을 하시고 기도를 또 하시고 예배를 또 들으시고 말씀을 또 나와 듣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다 던져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 육체적으로 열심히 운동하면 알통이 생기고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경건은 따라해볼까요? 범사에 유익합니다. 내생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지금 살고 있는 금생과 내세까지, 즉 천국에까지 이 경건의 연습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철야 예배 드리다가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에 하나 응답이 안 쏟아져도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서 내 눈물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천상에서 떨어지는 이 자리가 기도의 응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부르짖는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응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도대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도 응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먼저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시작. 먼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작.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구하십시오. 작은 것도 구하십시오. 큰 것도 구하십시오. 오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셨죠. 얼마 전에 천국 가셨는데 목사님 만나서 한 4시간 정도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말씀은 크게 못하지만 조근 정말 재밌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하루는 내가 아내가 와서 오늘 저녁에 뭘 해먹을까요? 그러길래 죽을 써먹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래요 하면서 아내가 이제 죽을 쓰러 갔는데 띵똥띵똥 거리더래요. 문을 열었더니 한 권사님이 깨로
맛있는 깨죽을 써가지고 온 거예요. 검은 깨가 있는데 이거 죽을 써서 목사님을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까봐 이거 아주 두꺼운 그릇에다가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고 소원하면 갑자기 응답받는 체험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큰 교회를 이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너무나 가난했대요. 집에 아버지가 빚이 많아가지고 돈 때문에 고통당한 게 너무나 많았대요. 그런데 이게 중학교 가도 재정적으로 힘들어, 고등학교 가도 힘들어, 심지어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뭐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대요.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엄청나게 하는데도 응답도 없고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 훗날 이제 은퇴를 하고 내가 이렇게 원로 목사가 돼 보니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응답 안 받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물질이 많으면 눈을 한눈에 팔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락할 게 얼마나 많아요. 술, 담배, 당구장, 여자친구, 남자친구 하고 싶고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주의 종 만들라고 그때 응답을 하나도 안 해준 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개척을 했고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물질에 어려움 없이 계속 물질을 부어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가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까? 제가 기도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응답이 빠른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도 세게 기도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내려올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야 너는 큰 거 있을 때만 나한테 기도하냐? 가 아니라 그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렇게 일이 됐었지, 그러니 네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응답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